오늘부터는 좀 계속 이어서는 아마 못할 것 같은데요. 좀 새 언약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레미야 29장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종교개혁 주일에 칼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에 처음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뛰어난 신앙적인 통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아주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기억이 뭐냐 하면 뭐 내가 뭐 경력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곤함, 우리의 불행, 또 비참함을 아는 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다.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은 마치 손으로 끌듯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안다라는 것은 사실 정말 그러네, 이게 이제 그렇구나 알아져 가면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위엄을 알면은 그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자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이고 죄인임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서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이게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오늘 좀 찬양을 하면서 그 음향적인 밸런스가 너무 안 맞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 음향팀이 없어요. 오직 찬양팀만 있지.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하면 뒤에서 누가 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저기 방문하신 우리 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 음향 전문가라고 들어서, 네, 어쨌든 이제 저는 상관이 없는데 또 이제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 연약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과 관계가 됐는데, 제가 뭐 신학교 때나 옛날에는 아무래도 어디 뭐 교회를 탐방 갈 일이 있거나 그러면 좀 큰 교회, 유명한 교회들을 많이 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누가 알려진 교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설교도 듣고, 또 얼마나 이렇게 좀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음향이든 찬양팀이든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안식년 때는 좀 뭐 큰 교회도 몇 군데 갔지만 대부분에는 작은 교회들을 갔어요. 근데 작은 교회를 가면 이렇게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돼요? 너무 엉망이어서 은혜가 돼요. 근데 이렇게 엉망인데 사람들이 참 예배를 잘 드리네, 그런 거예요. 이제 서목사님이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비행기표를 잘못 구해서 제가 금요일 날 못 올라왔는데, 그때도 얼떨결에 그 교회에 이제 연결된 교회 가서 좀 예배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가본 곳 중에 음악적으로 가장 꽝이었던 것 같아요. 미갈 반주기를 이렇게 틀어놓고, 많이 그래요. 조그만 교회들이 미갈 반주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틀어놓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도 불러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음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웬만큼 맞추시더라고, 이렇게 미갈 연주기라.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나 안 맞아서 거의 막 4박자, 8박자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다가 멈췄다가 막 부르고, 거의 그 정도에 조금 이렇게 길고 짧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막 가사가 여긴데 이미 반주기는 여기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은혜 받은 거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막 시험에 들거든요. 무안하잖아요, 앞에서 자기가 인도하는데. 그게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가사의 은혜를 못 받아요, 보통은, 저 같으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그 믿음과 있고 확신이 있는 그 고백, 그건 또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식사로 갔는데 사모님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아니 왜 특별히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고, 조 목사님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너무 낯뜨거워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유,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좀 이게 문제가 있구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제가 와 있다고 왜 그걸 자꾸 의식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근데 저는 그 사모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만 그 목사님의 말이 더 귀했어요. 물론 이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교인 자체가 몇 명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저 목사님의 말이 맞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틀리면 어떻고 또 제가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방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늘 저희가 음악과 찬양을 구분해야 됩니다. 음악은 수단이고 찬양은 본질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단 때문에 자꾸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단이 약할 때 제가 왜 작은 교회 그러면 갔을 때 은혜가 되냐면 하나는 이렇게 작고 열악한데도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럼 큰 교회는 더 열심히 하고 작은 교회는 덜 열심히 그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작은 교회가 더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때로 선교지 가보면 그 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그걸 안 맡아도 되는데 그 작은 교회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실력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를 맡아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또 귀하고 또 그런 예배가 오히려 더 은혜가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된다라는 게 제가 어떤 감각적이고 이해적으로 은혜가 된다라는 걸 꼭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초대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박해 시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렸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지 원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사실은 뭐 기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드렸고 그랬던 시대가 참 많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을까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음악과 좋은 음향과 좋은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데 유익해요. 그런데 이게 속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지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열악한 데를 가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하지 못하면은 그 원래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음악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뭔가 앞에가 너무 나이스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곳에 가면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 내 주소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했던 게 그게 그러면 내 영혼의 마음의 고백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큰 교회도 이제 탐방을 갈 수 있지만 오히려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생각보다 횡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방문한다고 그러면 오지 말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오시냐고. 그래서 왜 그 이제 아는 목사님이니까 그러면은 좀 민망하다는 걸 보여주기가.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이렇게도 드리는구나. 사실 이제 그런 작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예배는요, 오히려 초대교회 예배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거 뭐 좀 주먹구구식이고 그냥 되는 대로 합니다. 되는 대로. 그렇지만 그게 더 믿음이 없고 그게 더 찬양이 아니고 그러지는 않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진실한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참 뭐 저희 교회는 좀 중간이라 애매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에 가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맞고 세계도 없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비참함을 낙심과 정죄로 빠지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향해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래서 나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방해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근데 사실은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성령님은 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
이 칼빈이 말한 두 가지 지식이 아주 교차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우리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회복, 영광, 이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과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아는데 오래 걸리고 우리가 매우 어려워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분량을 많이 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다,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자인지, 얼마나 죄와 악행이 있는지를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특별히 확정된 심판, 철회되지 않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냐면 이 심판이 철회될 수 없을 만큼 심판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 그런 비참한 존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진짜 주제는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진짜 주제는 뭐겠어요? 새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회복할 것에 대한 것이에요.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도 너희의 비참함을 알아, 이게 주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비참함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과 비참함에 대한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도 분량으로는 우리는 심판이고 우리의 죄가 많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정말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대한 말씀이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예레미야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 보면 거의 어둡고 거의 이제 비참하고 거의 너희들은 망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참함과 심판을 모른 채 하나님의 영광과 새 언약을 알게 되어지면요, 사실 담담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뭐 사형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했잖아요. 그 방식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시작되는 이 여기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이제 복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감격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에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아는 자가 죄인임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감격스러운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따뜻하고 너무나 긍휼이 많으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담담한 것이죠. 담담해요. 왜 순교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 온몸을 불살하는 사람들, 날마다 그렇게 감격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에 대한 거냐면 칼빈이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았을 때 그 구원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 가까이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친구로 오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그냥 담담하게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비참하고 끝없는 비참함이구나, 이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자가 새 언약과 구원을 받았을 때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비참함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이걸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광에 대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교차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과 비참함을 알고 심판을 받아들인 자의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죠. 근데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율법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고요. 율법이 말하는 죄인은 그 위에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심판이 합당하구나, 그런데 심판이 합당한데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깨닫고 심판이구나 하는 자는 하나님 왜 나를 심판하는가, 왜 나를 구원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입을 막죠. 죄와 심판을 정말 알면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으면 유일한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고, 그것이 아니면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막고 심판만이 합당한 자에게, 그럼 복음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앞에 말을 붙이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이게 그냥 다르다는, 사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인됨을 모르고 심판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구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제가 그 김성종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제목이 이런 거였어.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하는가. 그래서 이게 궁금한 주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박부영 목사님이 거기 원장님이시죠. 그때 이제 이 목사님 이게 전도사 때 박부영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하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정말 헌신하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헌신됐구나, 그렇게 이제 헌신을 많이 했고 정말 사역이 잘 되고 도전적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공고하고 비참한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비참하고 공고했어요. 근데 이제 다 넘어가고, 근데 이제 공고할 때 우연히 이제 해외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집회를 참여했는데, 아주 집회가 잘 되다가 이제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집회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근데 이제 우왕좌왕 막 시끄러운데 그 이제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냥 사람들 다 가더라도 스태프들이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냥 전기가 없이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육성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막 빠방하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내가 나 왜 이렇게 공고하지, 왜 말하지, 비참하지 이랬는데, 정말 캄캄하고 막 우왕좌왕 사람들은 떠들면서 막 가고 있고, 그 전기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몇십 명만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찬양이 생각나게 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 가사가 생각나면서 그때 이제 야외에서 별들이 이렇게 깜깜하니까 보였는데,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그러니까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었구나, 너무 감사했대. 그리고 세상을 만들었지, 그래 이 세상을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 하면 아들을 보냈네요. 아들을 보냈네. 근데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때 너무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저 같은 놈을 위해서 아들을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뒹굴면서 자기가 고함을 쳤다고 그래요. 좀 다르죠. 아들을 보냈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니까, 나 같은 죄인을 왜 거룩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왜 그 죄 없는 하나님이 나 같은 가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냥 저를 지옥에 던져넣으면 되시지 뭐하러 그 거룩한 아들이 오셔서 왜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가치가 없는 일은 하시면 안 되죠라고 자기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다가오는, 나는 심판받을 자인데 입을 막고 있는 그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날 자기가 십자가 너무 많이 알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가장 비참한 자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면 안에 있는 공고함과 환난과 외적인 거 말고 그 자기도 자기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 같은 말인 것이죠. 예레미야나 칼빈이 한 말과 같은 경험을 그분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길은 그 심판받게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수신자는요, 4절에 보시면 바벨론에 잡혀가게 한 포로예요. 한번 4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장 4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포로로 잡혀간 자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잘못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나오고 삐딱한 자들에게는 오해가 돼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셨단 말이야? 바빌론에 망하게 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가 있고, 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네, 해야겠네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그러면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돼야지 심판을 수용합니다. 심판이 아닌 거는 될 대로 되라 이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지, 한번 버텨보자, 이런 것은 심판을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데 뭐 버티기만 해도 귀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심판을 수용하는 것은 내가 정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하는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네, 여러분, 여기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또 자녀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이 어떤 이미지가 들어있? 딱 5절하고 6절만 딱 끊어서 읽으면 아주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정말 오붓하게 사는 행복한 가정 같잖아요. 그치, 이미지가? 네. 우리 김철원 전도사님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에요.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과 아내와 같이 사는 그 이제 로망과 같은 김철원 전도사님의 그런 모습이 5절, 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라고 한 곳이 어디냐 하면 사로잡혀 간 곳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서 이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을 수용하라고 했냐면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바벨론에서 잘 살아라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또 평안을 구하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끌려갔으니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본에서 뭐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그렇게 막 박해를 당하고 끌려간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모르겠어요. 기도하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일본을 축복하고 일본이 평안하길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너희도 평안하다. 너희가 평안하게 살라는 것이죠. 이 확정된 심판은 저항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끝없이 오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벨론을 수용하고 바벨론과 함께 평안을 구하며 축복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이제 사람이면 회사에, 학교에, 또 가족 중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 바벨론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심판 수용이에요. 또 그것이 환경도 될 수 있겠죠. 그 재정이든 건강이든 물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벨론이구나 그러면 그냥 참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것과 이제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수용하면서 화평하게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이제 심판을 수용하는 뜻입니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20년 넘도록 요시야부터 하면 예레미야가 30년 넘게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해도 계속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만큼 이제 싫었던 것이고 어려웠던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바벨론에서도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7절이에요. 그러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죠. 바벨론에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평안을 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바벨론이 너무 싫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주의하라고 그랬죠. 꿈, 하나님이 저놈을 심판하고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꿈꿀 수 있다는 게 꿈으로. 왜? 내가 너무 원하니까 꿈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에요. 또 심판 없는 구원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너무 가득합니다.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도 심판이 싫은데 누군가가 심판이 없다라고 말해주면 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을 이렇게 수용하라고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심판을 수용하게 되어지면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 오는 것이고, 가장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만 심판을 수용하지 않으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줄 평안과 회복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심판을 수용하고 나면 그때 지금 현재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으로 인도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이 그렇게 이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말한 다음에 10절 11절에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는 분명히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그게 믿음으로 화합돼서 내 마음에 들어오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한 자는요, 그게 믿음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심판이 수용이 안 되면, 심판도 수용이 안 되는데 문제는 회복도 안 믿어져요.
그냥 뭐 추측을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추측이 아니거든요. 완전한 확신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심판의 그 비참함을 수용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하시겠구나 라는 굳은 믿음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될까 보다요, 어떻게 심판을 수용할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에요. 심판을 수용하면 회복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돌아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그걸 신경 쓰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본심을 밝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생각, 이 생각은 계획, 의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재앙이 오고 있는데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 나의 계획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때든 혼낼 때든 부모의 마음은 항상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화를 낼 때조차도 재앙이 본심이 아닌 것이죠. 언제나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으로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보는 이제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끝없는 고난이 괴로움과 한숨과 절망이 되는 거예요. 네, 강아지 좀 웃기죠. 너무 이제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지 몰라서 괴롭거나 하나님의 심판인지 알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수용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현재적으로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실 평안과 생명이 희망이 되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수용하면 이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주어집니다. 아까 이 말씀이 너희에 대한 내 생각,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번영이고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이지만 미래에 희망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심판을 수용한 자가 갖게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무덤과 주님이 함께하는 무덤과 주님이 없는 무덤은 외형은 같죠. 외형은 다 무덤인데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그 무덤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주님이 없으면 거기는 그냥 시체와 뼈다귀만 있는 그런 무덤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수용한 자에게 이 평안에 대한 믿음을 계시로 주세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수용한 자에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바벨론에 살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평안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상황은 안 평안한데 왜 나는 평안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바벨론에서도 평안한데 그럼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날은 반드시 평안이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그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 참고 살자 그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평안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받은 심판인 걸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말씀으로 안 나가면 내가 또 말씀을 떠나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다시 이 심판이 반복될 것인데 이 심판이 정말 비참하고 지긋지긋했는데 그 심판을 자초하지를 원치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 앞에 나가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을 떠난 것이 있으면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심판을 수용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바벨론과 함께 평안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라고 해도 그 심판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해도 힘듦이 찾아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 우리가 바빌론에서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은혜를 주셔야지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한번 어느 날 그래 결단했어, 나는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래도요 그 다음날 그 심판의 현장을 보면 또 어려워요, 마음이.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낙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요, 그 바벨론은 또다시 부정이 되고 또다시 이것이 원망거리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평화롭게 넉넉히 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벨론을 수용한 자에게 있어서 그가 심판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은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구나, 참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을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 하박국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박국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이것이 이제 전제가 여기도 지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소식으로 인한 그것을 알고 나서 하박국의 고백이니까 똑같죠. 예레미야의 상황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하박국이 이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의 심판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내가 창자가 뒤틀리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는 것이에요. 거의 공포 수준이죠, 이 심판이. 그리고 이제 그가 될 환경은 뭐예요? 뼈가 썩고 내 몸이 막 떨리는 그런 가운데 있고,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겠구나, 이런 환경들을 바라보는데 그가 마지막에 근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가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럼 동일하게 이 하박국이 예레미야가 말한 걸 알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임을 알았고 그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미래는 희망인데 현재는 어떻게? 현재는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잖아요. 그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걸 보고 있으면 그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안 좋아진다고요. 일주일 지나면요 그 외양간을 쳐다보다가 낙심이 들어요. 한 달만 지나면 완전히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가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분이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소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절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소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수용과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심판을 수용하는 자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론인데 이제 바벨론을 수용하고 평안히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 본심을 알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러 말씀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넉넉히 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본심이 평안인 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하나님의 완전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심판을 수용하고 이제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그 이제 바벨론에 살면서 뭘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물론 이제 텃밭 가꾸고 집 짓고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바벨론을 수용한 자의 기도 하나님이 항상 들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멘하고 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한 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또 그런 자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찾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나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항상 만나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비참함을 알고 심판을 수용하고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러 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 바벨론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잖아요.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미 새 언약은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바벨론에서 성취된 그 성취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14절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2절 13절과 14절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12절 13절은 바벨론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니까 참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평안이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평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주 놀라운 불가능한 회복의 은혜로 너희들을 만나주면서 포로된 곳에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시 너희가 내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면 심판을 수용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을 수용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새벽에 또 묵상을 자꾸 강조하고 또 기도회든 예배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있어서 그냥 기도하면 듣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찾으면 만나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판을 수용했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냥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판반이 합당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펼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들춰봐도 심판을 수용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주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제가 얼마나 비참함에 대한 지식이 있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지에 대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공덕 때문에 만나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는 너희가 찾을 때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현재는 재앙이어도 내 의도는 내 미래는 내 계획은 평안이야. 이 평안은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소망 안에서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임을 믿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요. 이 찬송의 고백은